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과 관련된 법령에 이어서 오늘은 11조에 관련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오늘도 이와 같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중심적인 주제는 11조인데, 이 11조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말은 마세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10분의 1이란 뜻이죠. 어떤 것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조는 보통 땅의 소산을 바쳤는데, 성소와 제사장들의 지원에 쓰이도록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예물이 바로 11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다른 나라, 고대 다른 나라의 문헌에서도 이 10분의 1을 자기들이 숭배하는 왕이나 또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신들에게 바쳤던 이런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11조의 제도가 왕과 백성들 사이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나 혹은 정복자가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에게 부과한 조세의 명목이 되기도 했던 거죠. 이 10분의 1이라는 이 규례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신전에 11조를 바쳐야 했고, 바벨론의 왕들 또한 백성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게 했던 이런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페르시아 총독들도 역시 수입의 10분의 1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고대 국가의 일반 문헌에 보면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또 10분의 1의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들이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가메논은 미케네를 정복하고 신들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되고, 리파리아 사람들은 에트루리아 사람들을 정복하고 델피 신전에서 전리품의 11조를 바쳤다, 이런 기록들이 일반 고대 문헌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 로마의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10분의 1의 제도가 시행되었던 이런 기록들이 역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10분의 1을 왕이나 그들의 신들에게 바쳤던 기록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11조의 개념은 시대가 흐르고 이스라엘의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11조의 이 제도도 거듭 수정되고 발전된 이런 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음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친 것에서 시작이 되죠. 이것은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또 야곱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 때나 야곱의 때에는 11조를 바치라는 법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 그 11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땅의 첫 소산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률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농작물의 첫 소산이자 가장 잘된 것의 소산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소산을 바치는 행위가 결국 11조 제도로 발전했고, 바쳐야 할 첫 소산의 양을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11조다라는 이러한 명칭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모든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해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아들, 딸, 노비와 그 자리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었던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되죠. 이 정해진 장소가 너무 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조를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 가서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신 이런 부분들이 역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세우셨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회는 더 발전했고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1조에 적용되는 법률도 수정이 되죠. 땅의 소산 중에서 10분의 1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11조 예물을 각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성읍 안과 주변에 살고 있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객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나 그리고 성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예배 공동체가 계속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감당해 주는 것과 또 성소를 유지하는 일에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설비물들이 늘어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수요도 증가하니까 3년에 한 번 모았다가 바치는 11조만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와 성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보존하는 일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11조에 대한 법률이 수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와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11조의 수입의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계속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 11조의 의무를 종종 게을리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도 그들이 거부하고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이 일이 이제 종종 그들에게 있어서 거부되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게 게을러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도리가 없으니까 직접 밭을 경작해서 이제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물을 중단하고 성소를 이탈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총체적인 영적인 몰락의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는 폐허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런 일들은 다 이제 소멸돼 버리는 이런 영적인 큰 위기와 침체가 이스라엘에게 닥쳐오게 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느헤미야, 말라기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러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은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 다시 성소가 복구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성무에 전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헬라화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11조의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막강한 기독교의 권력을 등에 업은 제사장들이 이제 11조를 백성들에게 강권해서 이제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형성되기 직전과 기독교가 형성된 직후에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이제 성전 유지와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서 11조의 명목으로 일종의 인두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11조가 세금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이 시편 24편 1절에 기록된 말씀에 기본적인 관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땅과 그 소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신앙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죄악된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허락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개념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이고 헌금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정착된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함이고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11조는 이제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구제 활동과 그 선행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런 뜻이 이러한 모든 제도 안에 고산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 같은 목적으로, 즉 어떤 목적이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를테면 교회 예배당을 운영하는 일, 목회자의 생계를 감당하는 일, 또 가난한 자들, 교회 안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행의 차원에서 이 11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을 계승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 시대 교회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조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제3년에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가 네 소산의 모든 11조를 드리기를 마칠 때 그때 너는 레위인에게 객에게 고아에게 그리고 과부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성문들 안에서 먹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성문들 안에서 먹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말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집으로부터 그 거룩한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나에게 명하신 당신의 모든 명령대로 내가 그것을 레위인과 객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결코 당신의 명령들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 3년째 되는 해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과 객과 고아들과 함께 성문에서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소산으로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내가 지켜 행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신 이유는 이제 그들이 이곳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들의 기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기억하여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뭘 하면서 사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성별에 대한 많은 규례들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뭘 위해서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소산을 거두어야 되는 이유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하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두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3년째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열심히 해서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11조를 주어야 되는 대상 속에 레위인,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 이렇게 두 그룹이 되는 거죠.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왜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어야 됐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레위인이 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의 이 예배 공동체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성소를 중심으로 그 일을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일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잘 감당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그들이 잘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영적인 장제의 책임을 가지고 레위인이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자들, 객, 고아, 과부들에게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대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개인의 성공이나 번영, 우리 개인의 목표의 성취, 우리의 삶에만 이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것을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해서 다 성공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경제 행위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면서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될 그들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더 힘써 하나님을 올바로 이제 이 자유의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더 하나님을 이제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너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성별됨으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 그들의 삶을 깊이 돌아보아서 그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모든 시대와 모든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도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런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토록 명백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이유이고, 동시에 지체들을, 이웃을, 고통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이토록 구약과 신약에서 명백하게 이 말씀을, 진리를 밝히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건강하고 일이 다 잘 되고,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레위인, 과부, 고아, 객,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는 모든 소산으로 이들을 돌아보고 함께 이들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다른 걸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한 해도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다가 헌신하면서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1년이었는가, 오늘까지의 우리의 인생과 삶이었는가, 이걸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가장 위대한 계명을 1년 동안에도 예배와 그리고 구제, 지체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실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열심히 이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서 예배도 잘 못 나오고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회사 때문에, 일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먹고 다니는지, 뭐 누가 아픈지, 어떤 지체가 지금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내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그런 거 전혀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자기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자기 공부하는 거, 자기 뭐
자기 가진 직업에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본질이 되지 않고 이웃 사랑이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지 않았다면 헛살았다는 얘기죠. 또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얘기, 1년 내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바르게 예배해라. 근데 하나님이 예배 안 해요. 우상 숭배해요. 음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다 안 들어요? 하나님 이웃 열강을 통해서 쳐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게 하고 다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럼 다시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치는지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그걸 잘 보면 이제 이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지체들을,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까지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그 사랑을 알도록,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서 있는 이유이고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목적인,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보다 이것에 있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한참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참되게 예배하지도 않고 지체들의 어려움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저 경주하는 이 종마처럼 앞만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 삶, 자기 길, 부지런히 자기만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11조의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곡하는 동안에 내가 그것으로부터 일부를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할 때 그것으로부터 일부를 결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일부를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당신의 나에게 명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결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속물을 먹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곡하는 날이란 장례기간, 추상기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은 결혼식도 장례식도 보통 7일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을 하겠죠.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행여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구별해 놓은 11조를 유용할 수 있는데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구별된 헌금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유용한다?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비용이 없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정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물질 드림에 있어서 구별됨이 있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걸 땡겨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지출을 하고 이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급하게 돈을 사용할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릴 11조나 구별해놓은 헌금을 유용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정한 몸이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기타 의식상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의 죄를 저지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는 바이죠.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릴 때는 구별되고 성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 무조건 물질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행위죠. 뇌물이잖아요, 뇌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죄도 저지르고 내가 적당히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데 대신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이 두둑한 헌금 받으시고 좀 하나님이 좀 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에서 드려지는 그 헌금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미신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정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11조의 제도를 통해서 다 그들에게 교훈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의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구별된 물질을 드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언제나 어려운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것을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는 잘 지켰습니다 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형식적으로든 혹은 어떤 잘못된 동기로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헌금을 한다, 우리가 헌신을 한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뜻에 올바로 순종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위대한 계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부터 하늘로부터 당신은 내려다 보소서.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그 중심을 하감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에 땅에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이라는 무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한 채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수정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는 삶이 아닐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가장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향해 나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개인의 영달과 번영과 출세와 행복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땅에 복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은 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육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체들.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나를 위한 것들. 왜 이 땅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막혀져 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탓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 삶을 오늘도 정확하게 지향하면서 그것을 목표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될지. 과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듯 분명한데, 오늘도 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토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소멸되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에도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올바로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영혼의 올바른 다림줄을 내리는 연말의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제도와 율례와 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